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새벽 은혜 주셔서 하루의 첫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 앞에 정렬하는 시간을 갖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 정렬된 마음이 오늘 하루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인도받기를 원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직 우리를 성령으로 다스려 주시고 성령으로 간섭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원하시는 영역까지 우리를 사로잡고 우리를 그 방향으로 가게 하여 주심으로 결과로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옵소서. 날마다 새벽마다 주시는 주의 음성 잘 새겨 듣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하여 주셔서 오직 순종, 오직 말씀의 법대로 살아냈기에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디자인하시고 계획하신 복된 하루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줄 믿사오고 예수와 하마시아 그 복되고 아름다운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은 아모스서 6장 1절 말씀 보겠습니다. 아모스서 6장 1절. 화 있을진저. 어제는 누구에게 화 있을진저 했죠? 여호와의 날이 어떤 날인지 모르고 그냥 그날을 기다리고 사모하는 사람들. 그날은 진짜 하나님의 자녀들은 구원의 날이지만 아직도 하나님을 제대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정렬되지 못하고 죄악 중에 있는 사람들은, 회개치 않는 사람들은 심판의 날인지도 모르고 그날을 사모하는 사람들, 그날 하나님이 심판하시니까 화 있을진저 이렇게 해서 그죠. 오늘 또 화 있을진저. 누구에게? 교만한 사람들, 마음이 든든한 사람들. 지금 시온에서 교만한 사람은 남유다 사람들. 지금 아모스 선지자는 주로 북이스라엘을 향하여 말하는 선지자지만 또 남유다의 죄도 같이 지적하고 있어요. 그죠? 뭐가 문제죠? 교만한 것.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것. 특별히 이 교만한 것은 하나님 없이도 우리가 우리 힘으로 뭔가 잘 해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그게 교만이죠. 이게 남북 이스라엘이 똑같은 거예요. 그죠? 사마리아 산, 지금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마음이 든든한 자. 왜 마음이 든든하죠? 잘못된 선민의식으로 그들은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고 있어요. 자기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절대로 망하지 않을 것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사람들. 그리고 이 당시에는 아모스 선지자가 활동할 때 여로보암 2세 때라고 그래서 그죠? 여로보암 2세 때는 그 나라가 영토 확장도 많이 하고 경제적으로나 군사적으로 좀 잘 나갈 때예요. 그러니까 잘 되네.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이 맞네 하고 자기 스스로 만족하는 그런 마음이 든든한 자. 그런 이야기예요. 지금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데 육신적으로 잘 나가고 우리도 마찬가지거든요. 분명히 내가 하나님 기뻐하진 세상적으로 뭔가 빠져서 잘 되고 있을 때, 세상적으로 돈이 잘 벌려지고 있을 때, 세상적으로 뭔가 성진과 성취가 이루어질 때 그걸 하나님이 도우셔서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그 일이 일어났다고 착각하면 마음이 든든한 자, 교만한 자가 되겠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인데. 그래서 교만한 자, 뭔가 착각하고 스스로 이한을 삼고 마음을 든든히 묶는 사람들. 백성의 머리인 지도자들이 화 있을진저. 문제는 뭐냐면 이스라엘 집이 그들을 따르고 있다는 것은 지도자들이 잘못된 길로 가면은 그 밑에 백성들도 똑같이 잘못된 길로 발속해서 그죠? 지도자들이 잘못된 선민의식으로 여호와의 날을 기다리고 있으면 그 백성들도 똑같이 우리는 여호와의 날이 오면은 구원과 해방의 날이다. 결코 심판이 있지 않는다 착각하고 이들은 회개하지도 않고 자기들 살던 방식으로 가니까 결국 화해실진저 지도자들이 잘못 교만과 스스로 마음의 위로와 만족을 얻고 사는 사람들
그것을 백성들이 보고 따라가니까 지도자들 너희들이 책임이 크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2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여기서 갈레라고 하는 지역은 바벨론 지역 땅을 말합니다. 갈레도 한번 건너가 보고 또 거기에서 큰 하맛 수리아 지역으로도 한번 가보고 블레셋 사람이 가드 블레셋 지역도 한번 내려가 보라. 다른 나라하고 한번 비교를 해보라. 여기서 비교해 보라는 것은 너희들이 얼마나 하나님 은혜로 하나님이 은혜를 주어서 여기까지 왔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라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너희가 이 나라들보다 나으냐? 그 영토가 너희 영토보다 넓으냐? 우리 개정개혁은 이렇게 번역했어요. 그죠? 너희들이 결코 전하들보다 좋지 못하다는 의미로 번역했어요. 그런데 예전 개혁 성경은 뭐라고 했냐면 그것들이 이 나라들보다 나으냐? 그 토지가 너희 토지보다 넓으냐? 사실상 넓잖아요. 그죠? 근데 저 넓으라는 뜻이 라브라는 단어거든요. 그 땅이 좋은 땅이더냐? 너희들 땅이 더 좋은 땅 아니냐? 너희들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아니냐? 왜?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이 가장 좋은 땅을 주셨고 가장 풍성하고 은혜로운 땅을 주신 거 너희들이 알지 못하냐? 어쩌면은 옛날 성경, 개혁 성경이 저는 더 바르게 번역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 성경으로 봐도 좋아요. 그러나 개혁 성경, 옛날 성경 보면 그것들이 이 나라보다 낫더냐? 그 토지가 너희보다 좋더냐? 아니지 않느냐? 너희들 땅이 더 좋은 땅이고 너희들 땅이 더 복된 땅이라면 누구 때문에 이런 일이 있다고 생각하는가?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는데 너희들은 스스로 마음이 교만하고 스스로 잘못된 유한과 만족을 가지고 내가 했다고 스스로 마음을 든든히 하고 있으니 어찌 너희들에게 심판이 임하지 않겠는가? 이 말씀이에요. 그죠? 2절 말씀은 그렇게 잘 해석하시기 바랍니다. 3절 너희는 흉한 날이 멀다. 아까 잘못된 선민의식으로 마음이 든든한 우리는 심판받지 않는다고 흉한 날이 오지 않는다고 착각하고 살고 있다는 거예요. 화 있을진저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는 자요 어찌 너희들이 여호와를 날을 사모하고 있느냐? 그 날이 심판의 날인데 너희들에게는 진짜 알곡들에게는 진짜 하나님의 백성들은 구원의 날이지만 너희처럼 살면 심판의 날인데 너희는 그날이 심판의 날인 줄 모르고 그 자기들에게 오는 심판이라는 멀다 오지 않는다. 우리는 심판받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착각하고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점 죄 지으면서 점점 포악한 자리로 너희들이 나아가고 있는 것. 여러분 우리가 계속 듣는 이야기 뭐죠? 하나님이 심판하신 하나님, 이 땅의 모든 통치자들과 모든 백성들이 마지막 재판장으로 오시는 예수와를 기억하고 살면 제대로 산다고 그랬어요. 그죠? 이 사람들처럼 심판의 날이 우리하고는 관계없다고 생각하니까 계속 죄 중에 있고 계속 더 악한 자리, 계속 더 하나님 기뻐하신 길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심판장으로 오시는 예수님, 다니엘 이름이 뭐라고요? 하나님 나의 심판자시다. 그 이름을 다 기억하니까, 그 이름을 다 기억하니까 하나님께서 에녹도 무사람을 심판하시는 모습을 보았어요. 그래서 자기 아들 무두셀라라 이름 짓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사니까 제대로 하나님과 동행하고 살 수 있는 그 어떤 사람이었거든요. 그죠? 그런데 이 사람들처럼 우리는 심판받지 않아. 흉한 날이 아직 멀었어. 우리는 결코 이런 일이 오지 않을 거야. 우리는 여호와의 날이 우리가 구원받는 날이고 복된 날이 될 거야. 이렇게 착하고 사니까 계속 죄 중에서 탈출하지 못하고 또 그 길로 가고 만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산다고요? 상하상에 누워서 침상에서 기지개를 켜며 개인적 쾌락과 개인적 기쁨을 위해서 온갖 사치 쾌락 생활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상하상에 누워서 침상에 이제 기지개를 켜며 양떼에서 어린 양, 우리에서 송아지, 어린 양과 송아지 고기가 맛있다고 아직 다 자라지도 않는 어린 양이라든지 다 자라진 송아지를 잡아서 먹고
그러니까 먹고 마시고 그게 온통 집중.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기뻐하는 것, 그것에 그렇게 치중하면서 사는 모습이 지금 북이스라엘 사람들 모습. 하나님이 심판하신다고 생각하지 않고 자기들이 지금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잘하고 있다고 착각하고 자기들 하고 싶은 대로 먹고 마시자 이러고 있다는 거예요. 비파 소리에 맞춰 노래를 지절거리며 하나님을 찬양하기보다는 내가 부르는 노래. 여러분, 우리 시머리와 고주비 때 시머리가 무슨 뜻이라고 그러죠? 그 나의 노래를 부르는 사람. 내가 부르고 싶은 노래가 시므리에게는 쾌락이었어요. 육체적 쾌락이었어요. 그죠? 그러니까 그는 모함 여자하고 이상한 일을 하다가 비나스 칼에 죽고 말잖아요. 그죠? 비파 소리에 맞춰 노래를 지저귀며 다윗처럼 자기를 위하여 악기를 제조하고 내 노래 부르는 사람들, 내 기쁨을 추구하는 사람들, 나의 기쁨과 쾌락을 추구하는 사람들, 그게 지금 북이스라엘 지도자들의 모습이고 그 백성들도 그 모습을 지금 따라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대접으로 포도주를 마시고 있고 귀한 기름을 몸에 바르면서 살고 있고, 그런데 문제는 뭐 한다고요? 요셉의 환난에 대해서는 근심하지 않는 사람들, 여호와의 날이 오고 있다는 것은 기억하지 않는 사람들, 여호사밧 골짜기는 기억하지 않는 사람들, 그 심판의 골짜기는 기억하지 않고 요셉의 환난에 대해서는 조금도 생각하지 않고 지금 먹자, 지금 마시자, 지금 내가 하고 싶은 거 하자, 지금 내가 부르고 싶은 노래도 부르자, 지금 먹고 싶은 거 먹고 즐기자, 좋은 집 짓고 상하 침상에 누워서 자자, 뭐 이러고 있다는 거 쉽게 말해서. 맨 마지막 말씀이 중요하죠. 요셉의 환난에 대해서는 근심하지 않는 것. 그러니까 잘못된 마음이 든든한 상태로, 교만한 상태로 계속 죄악 중에 거하는 삶으로 살더라는 거예요. 심판하시는 주님 기억하면 제대로 살 수 있다. 제대로 살 수 있다. 7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들이 요셉의 환난에 대해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여호와의 날에 대해서는, 여호사밧 골짜기에 대해서는, 심판의 골짜기에서는 전혀 생각하지도 않고 살고 있으니, 그러므로 그들이 이제는 사로잡히는 자 중에서 앞서 사로잡혀 갈 것이다. 하나님은 이 땅에서 사는 삶을 어떻게 살았냐에 따라서 그들이 살아낸 대로 그대로 부응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죠? 제대로 선을 구한 사람은 하나님이 선한 것으로 갚아주실 거예요. 그런데 악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죄로 심은 사람들은 그 죄의 열매가 심판의 골짜기에 떨어지는 거겠죠. 그래서 이제 너희들은 포로로 자, 여기까지도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그들을 포로로 잡아가는 것도 은혜예요. 그죠? 살려주시는 거예요. 죽어버리면 더 이상 회개할 기회가 없잖아요. 그래서 포로로 잡혀갔다는 것은 회개의 기회를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기지개 캐는 자의 떠드는 소리가 이제는 사라지게 될 것이다. 너희들이 거기서 기지개 캤지, 너희들이 거기서 포도주 마셨지, 너희들이 거기서 좋은 기름으로 몸에 바르고 너희들 위해서 노래를 지절거리고 있었지, 그 모든 소리를 내가 그치게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치게 만들겠다는 거. 그리고 뭐 하란 거예요? 이제라도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이키기를 원하기 위해서 내가 너희들을 징계로 포로로 잡혀가게 하겠다는 거죠. 만군한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주 여호와가 당신을 두고 맹세하셨노라. 내가 야곱의 영광, 너희들 지금까지 누리고 풍요를 누렸던 것, 내가 그것을 너희들 더 이상 누리지 못하라고 할 것이다. 너희들이 그 궁궐들을 내가 미워하기 때문에 그 궁들들이 불타게 할 것이다. 이 성읍과 거기에 가득한 것을 원수들 아스루 군대에게 빼앗기게 하리라. 하나님이 그렇게 지금 경고하고 있어요. 너희들이 지금 뭔가 잘못된 부여와 잘못된 누림에 취해서 이것 때문에 우리가 잘해서, 우리가
복받아서 우리는 이런 사람이라고 착각하고 사는데 내가 그것을 치우는 작업을 하겠다는 것이죠. 그죠? 그 궁궐들을 미워하고 야곱의 영광을 싫어하며 이 성읍과 거기에 가득한 것을 원수에 넘기는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그래서 한 집에 10사람이 남는다 해도 다 죽는 가정들도 있을 것이다. 하나님이 심판하셔서 그 가정이 완전한 심판을 당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일부는 사로잡혀 가게 될 것이다. 이 말이죠. 10절. 죽은 사람의 친척 곧 그 시체를 불사를 자가 그 뼈를 집 밖으로 가져갈 때, 자, 죽은 사람의 친척들이 와서 시체를 불사른대요. 시체를 매장해야 되잖아요. 그럼 여기서 적들이 쳐들어와서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것도 붉은 말 심판이라고 그래서 그죠. 그런데 이 시체를 불사른다는 것은 우리도 코로나 때 코로나로 죽은 사람들 가족들 장례식도 처음에 제대로 치르지 못하고 커피 화장했잖아요. 그죠? 바로 그런 것을 지금 상징하는 거예요. 시체를 불사른다는 것은 뭔가 연병이 퍼져서, 그러니까 전정으로도 심판하고 전염병으로도 심판해서 많은 사람, 아까 한 집에 10사람이 남아도 다 죽는 일이 있을 것이다. 전염병 심판도 임할 것을 지금 하나님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체를 불사를 자가 그 뼈를 집 밖으로 가져갈 때 그 집 깊숙한 곳에 있는 자에게 묻기를 아직 더 있느냐, 우리가 치울 더 시체가 있느냐 하면 대답하기를 이제 없다 하리니, 없다 하리니. 그가 또 말하기를 잠잠하라, 우리가 이제 여호와 이름을 부르지 못할 것이라 하리라. 여호와 이름은 언제 불러야 되죠? 심판받기 전에, 죽기 전에 불러야 되잖아요. 누구든지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구원을 얻을 것이라. 지금이 여호와 이름을 부를 때다. 우리 보고 지금 말씀하고 있잖아요. 지금 이때는 이미 전염병으로 심판을 받아서 그들이 시체를 불사르는 상태가 됐으니 더 이상 우리가 여호와 이름을 부르지 못하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 상태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이 은혜 받을 때고 지금이 구원 받기 위해서 지금 예수와 이름을 부르고 지금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자들이 그 이름을 부르는 누구든지 구원을 얻게 될 것이다. 여호와가 누구 때문에? 요대의 바보의 예수와 손을 보라, 못을 보라.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가 여호와시다. 그 이름을 믿는 사람, 그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 그분이 메시아임을 인정하는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이다. 이 말씀이죠. 자, 11절입니다. 보라, 여호와께서 명령하심으로 타격을 받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심판이든 구원이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죠.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명령하심으로 타격을 받아 큰 집이 갈라지고 작은 집은 터지는 것. 끝끝내 회개치 않으면 이 큰 집으로 표현된 북이스라엘도 심판받을 것이고, 왜 큰 집이냐면 북이스라엘은 10지파잖아요. 10지파가 세운 나라가 북이스라엘이고 남유다, 다윗의 그 후손들은 2지파, 유다와 베냐민 지파가 그 세운 나라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작은 집으로 일단 표현했어요. 큰 집, 10지파로 구성된 북이스라엘도 심판받게 될 것이고, 다윗의 후손일지라도 그 남유다도 하나님이 명령하시면 심판받을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남유다야 너희도 회개해야 되고 북이스라 너희들도 지금 회개해야 된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다. 하나님이 명령하시면 심판이 임할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지금 회개해야 된다. 이 말이죠. 12절입니다. 말들이 어찌 바위에서 달리겠으며 소가 어찌 거기서 밭 갈겠는가. 바위에서는 달릴 수 없겠죠. 소도 거기서는 밭을 갈 수 없겠죠.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너희가 지금 정의를 썰개로 바꾸고 공의를 이 열매를 선숙으로 바꾸었으니, 정의가 뭐더라고요? 미스파트, 하나님 말씀의 법대로 살았는데 너희들은 그것을 던져버려서 독초처럼 썸만 나는 썰개로 바꾸었고, 하나님과 관계가 바르게 하는 제데카도 선숙으로 바꾸었다.
앞에서 5장 7절에 정의를 선쑥으로 공의를 땅에 뜬기는 자를 똑같은 말이잖아요. 5장 7절 말씀과 똑같아요. 너희들이 이렇게 하는데 어찌 바위에서 말이 달리겠는가? 어찌 소가 거기서 밭을 갈겠는가?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럼 지금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5장 24절에서 우리 듣는 대로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해야 말들이 달릴 수 있고 소가 밭을 갈 수 있겠죠.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지금 오늘 말씀은 우리 5장 7절에 정의를 선쑥으로 공의를 땅에 뜬기는 자들아, 5장 24절에서 어떻게 정의를 물같이 흐르게 하고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하라. 저것이 정답이라고 그래서 그죠. 저렇게 너희들이 바로 돌아오면은, 하나님 관계가 돌아오면, 말씀의 법대로 돌아오면은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시는 축복이 있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저렇게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하면 너희들에게 여호와의 그날은 바로 심판의 날이 아니라 구원의 날이 될 것이고 기쁨의 날이 될 것이고 축제의 날이 될 것이다. 그런데 너희들이 여전히 정의를 선쑥으로 공의를 땅에 던지며 오늘 말씀으로는 정의를 썰개로 바꾸고 공의의 열매를 선쑥으로 바꾸고 살면 너희들에게는 하나님이 심판의 날이 올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죠? 똑같은 말 5장 7절, 5장 24절, 오늘 6장 12절 같은 말씀이 지금 우리에게 미스파트, 제데카, 하나님과의 가까운 관계와 하나님 말씀대로 살 것을 요구하십니다. 13절 허무한 것을 기뻐하며 이르기를 우리는 우리 힘으로 뿔들을 치하되, 지금 아까 마음이 든든한 것이 이 허무한 것을 기뻐해서 자기들이 지금 뭔가 경제적으로 군사적으로 뭔가 잘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힘으로 지금 잘하고 있는데 우리는 결코 망하지 않는다 이렇게 하고 있으니, 그러니까 그들은 회개할 줄을 모르고 공의를 정의를 선쑥으로 또 썰개로 바꾸면서 하나님 기뻐하신 일을 하니까 너희들에게는 심판이 임할 수밖에 없다. 심판이 임할 수밖에 없다. 14절 만군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한 나라를 일으켜서 너희를 칠 것이다. 그들이 하맛 어기에서부터 아라바 시내까지 너희를 학대한다는 것은 열왕기하 14장 25절에 보면은, 여러분 한 말씀 한번 볼까요? 열왕기하 14장 25절에 보면은 여로보암 2세 때 그들이 나라가 영토가 확장돼 가지고 그때 정복한 땅이 하맛이거든요. 그리고 아라바까지 여로보암 2세가 회복했다고 25절에 그렇게 돼 있어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가드헤벨 아메떼 아들 선지자 요나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영토를 회복하되 하맛 어기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하였더라. 이렇게 회복된 땅, 이렇게 회복돼서 그들 나름대로 강대국 되었다고 우리 힘으로 했다고 하는 이거 너희들이 자랑하고 교만하게 마음을 든든하게 회개치 않고 사니까 하나님이 한 나라를 일으켜서 아수르 군대가 쳐들어와서 너희들이 차지했던 이 하맛떡이 저 아라바 시내는 뭐죠? 사해바다까지 그들이 와서 너희들을 학대하고 공격하는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너희들이 회개치 않고 말씀의 법으로 돌아오지 않고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선숙으로 여기고 집어던지니까 나는 너희들에게 너희들이 차지해서 자랑했던 이 땅을 다시 빼앗기게 만들 것이다. 하나님은 그들이 돌아오기를 원하신다는 이야기죠. 자, 오늘 말씀 속에서도 하나님 우리에게 뭘 말씀하시죠? 착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 은혜고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하셔서 우리가 이 땅에도 살 수 있었고 이렇게 경제적으로도 누림도 있었고 군사적 어떤 나라가 좀 더 영토 확장도 한 거,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하신 것인데 우리가 했다고, 우리들은 결코 심판이 임하지 않는다고, 그래서 더 악한 길로만 가고 있으니 하나님은 그들을 심판해서라도 돌이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가고 있을 때 내버려 두는 것은 결코 그것은 축복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브레이크를 걸어주시고 뭔가 징계를 해서라도 돌이키는 것이 그게 복이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말씀의 글에 잘 비춰보시고
혹이라도 내가 잘못 생각하고 착각하고 있다면 그게 말씀의 정답의 자리로 돌아올 수 있도록 성령으로 인도받는 우리 모두 되기를 바랍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착각과 오해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신 길을 걸어가고 있는지, 그래서 하나님은 결국에 심판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이 나오는지 잘 살피는 은혜가 말씀 가운데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시고 함께 하옵소서. 예수와 하마시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 우리 안에서 내주하시며 성령으로 간섭하시고 성령으로 조명하시며 성령으로 능력의 띠로 함께해 주시며 또 성령으로 충만의 복으로 축복해 주시는 그 은혜가 오늘도 새벽에 일어나 하나님의 말씀에서 정답을 삼고 하나님 기뻐하신 방향으로 달려가기를 원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와 모든 성도님들과 이 땅 대한민국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영원히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의 아버지 할렐루야.